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살아갈 의미를 부여해 주죠. 지금이 너무나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만 있으면 지금의 고통마저도 때로는 즐거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던 거죠. 이 사람은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그 희망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희망마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바로 벳zat다라는 곳이죠. 벳zat다라는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으면 물이 출렁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 외에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철렁거릴 때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38년 동안 앓는 사람이 과연 몇 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어쩌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되겠지. 내일은 안 돼도 모레면 되겠지. 어쩌면 앉아서 이렇게 세어봤는지도 몰라요. 여기 눈먼 사람이 몇 명이요? 또 다리 저는 사람이 몇 명이고 중풍병자가 몇 명이 있는데 상태를 봐서는 내가 몇 번째가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르죠.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은 안 돼도 이 사람들이 다 낫고 나면 그동안 내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몇십 동안 누워 있었는데 며칠을 못 참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치유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치유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만약에 눈먼 사람이 50명이요? 또 다리 저는 사람이 50명이고 그리고 또 다른 병자들이 50명이 있다면 150몇 명 들어가면 내 차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다른 병자들이 매일매일 몰려들기 때문이죠. 은행 간 것처럼 순번표를 뽑아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 물에 들어가면 출렁거릴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희망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 희망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망이 눈앞에 있지만 이 희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알면서도 그렇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아요. 어제 실패했지만 오늘 또 도전합니다. 오늘 실패하면 내일 또 도전하면 돼요. 그러나 참으로 슬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모레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을 때 우린 참으로 나락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거기에 집착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정녕 눈앞에 계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벳zat다라는 못에 가서 몸을 담그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그렇다면 그 천사는 누구의 명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느님의 명을 받고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사가 더 대단한 것입니까? 그 천사를 보낸 하느님께서 더 대단하신 겁니까? 하느님께서 더 대단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아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는 전혀 알 길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정말 오랫동안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도 정작 희망이 없었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다가왔다는 거죠.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때요?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 그래요?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저 못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희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이 사람에게는 절박했고 또 이 사람에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희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희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들어가고 싶으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낫고 싶으냐?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로지 그 길만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나는 물속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물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느님 자체이신 예수님이시죠. 치유를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치유가 되죠. 그래서 들 것을 들고 걸어 나가지 않습니까? 어땠을까요? 여태까지 살아올 때 저 못에 첫 번째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치유될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오늘 겪은 일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못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들 것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안식일범이 아니라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이제 치유를 받았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즉각 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질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영적으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 어쩌면 38년 동안 꼼짝 못했던 이 사람보다 더 심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눈앞에 들 것을 들고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일어났다는 기적에 주목하기보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죠. 이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실 때도 진짜 소경이 누구라 했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태생소경을 고쳐줬다고 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세우던 그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치유자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이 의사 앞에 나서지 않으면 치유를 받을 수 없듯이 자신이 아픈지조차 깨닫지 못하니까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병에서 신음하던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도 낫기를 희망했어요. 왜? 자기가 아픈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굳어버린 병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들 아집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죠. 분명히 안식일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권능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실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빛으로 나아갈 의지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꼬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실로 드러나게 되죠. 하느님의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처럼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지 못했어도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라고 그들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셨으니 하느님께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배제해버리죠. 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죠.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라는 자기들만의 논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도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전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의도를 섞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집이 강하게 되면 어둠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을 품는다 했죠. 빛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기적도 그들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안식일을 어겼다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죠. 가족끼리도 그렇고 또 아는 지간에도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왜 그래야만 했냐고 닥달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눈에 드러난 것입니까? 가끔 그럴 때 없어요? 왜 그랬냐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그랬어야만 되냐고 자꾸만 물으면 어때요? 아주 승질나죠? 왜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 사람은 정말 그것이 옳지 않아서 꼬투리 잡아요? 아닌 거죠. 마음이 상했으니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풀어버리지 못하니까 더 큰 상처가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 내가 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늘 그 곁에 있고 싶은데, 그러나 고집이 세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내 고집을 꺾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죠?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 버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끔은 뭐 나를 학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자신 버린다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의 고집을 버리는 거죠. 쓸데없는 나를 벗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늘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미사를 봉헌하면서 또는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내 고집 하나 보시면 외치세요. 신받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뽑아 버리십시오.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집을 버리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것을 겪지 않으면 우린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고집 있어봤자 나중에 드는 것은 후회뿐이 없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그때 모든 것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내가 고집 부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그 고집을 꺾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집을 부려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그는 오로지 한 가지만을 생각했죠. 그러나 치유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물을 움직이는 것도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죠.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지 라고 여기지만 정녕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도 받게 되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낫기를 원하느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분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예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죠.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